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71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 6.25 그러니까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춘천 성광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이 한국전쟁 기간 동안 우리 춘천의 장로교회, 그 당시에 이미 두 개의 장로교회가 있었는데 하나는 제일장로교회 그리고 하나는 동부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부교회 그리고 제일교회는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였습니다. 목회자와 많은 교인들이 피난을 가였기 때문입니다. 이 피난 기간 동안에 남아있는 교인들, 성도들이 교파를 초월하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컬어서 종합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이 종합교회 시절 1952년 성탄절 전야였었습니다. 동부교회와 그리고 또 제일교회 청년들은 양교회 연합행사로서 크리스마스 이브 연합 성가의 밤을 동부교회당에서 거행을 하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뒤풀이로 다과회를 가졌습니다. 의례껏 그랬던 것처럼 옛날에는 성탄절 이브 때 올라이트를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행사가 끝난 이후에 그들이 뒤풀이 다과회를 가지면서 행사에 관한 평가 그리고 또 여러 대화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오가는 대화들, 그 대화 중에서 엄청난 제안이 하나 불쑥 튀어 나왔습니다. 스크린 사진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분이 오길훈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저희 교회는 집사라고 하는 직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1년 이후에 동두천에 있는 성광교회, 그런 이름 뜻으로 개척한 동성교회는 저분이 전도사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오길훈의 입에서 파격적인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분은 북한에서 피난을 오신 그런 분인데 그 제안의 골격은 피난민 중심의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참석했던 대부분 피난민 출신의 청년들, 그들은 곧이어서 찬성을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고 그리고는 확정 짓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1개월간을 기도를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 다시 모여서 의논하기로 결정하고 난 이후에 헤어졌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모였는데 해가 바뀌니 1953년 1월 하순경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최옥영이라고 하는 분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참석자는 오길훈, 정광진, 최호경, 김진도, 정용순, 김응봉 등등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그 결과를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새 교회 설립에 찬성과 의지를 표명을 하였습니다. 설립 장소, 또 교회 이름, 설립 시기, 설립 방법 등등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광, 거룩한 빛이라고 하는 교회 명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교회는 임시로 천막을 치기로 하고 오길훈이 이 일을 맡았습니다. 시기는 그로부터 또 1개월 후로 잡았습니다. 오길훈이 구해온 천막을 요순동 빈터 전 우리 강원 부지사 관사가 있던 자리, 그 자리에 천막을 쳤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 어디냐면 요순동에 이 한신휴 아파트 있죠. 한신휴 아파트에서 이 소양로 거리로 옛날 미군 부대가 있던 캠페이지 자리로 쭉 내려가다 보면 빈터,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빈터가 있습니다. 그 즈음 자리입니다. 거기에 처음 천막을 쳤습니다. 저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군인용 텐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첫 주일에 감격적인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날이 1953년 2월 23일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창립 기념일로 지키고 있는 날짜입니다. 남자 19명, 여자 16명, 어린이 3명, 개 38명이
황량한 빈터 위에 춘천 성광인으로 첫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후에 일대 목사님으로 임정묵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그해 5월 첫 주일에 본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첫 설교를 하셨습니다. 임정묵 목사님의 부임으로 우리 춘천 성광교회는 공식적인 조직교회로서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1953년 5월 11일 주일 오후 2시 목회자를 모신 가운데 마침내 공식적인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혼돈이 있는 것은 우리 교회의 창립일을 언제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춘천 성광교회가 성광인이라고 하는 교회의 이름으로 첫 예배를 드린 것은 1953년 2월 23일입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춘천 성광교회의 창립 예배가 소개가 된 것은 1953년 5월 11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기독공부에 춘천의 장로교 성광교회 창립이라고 하는 제야의 기사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약간의 오기가 있습니다. 잘못된 조금의 틀린 그런 표현, 그런 기사가 있기는 합니다만 날짜에 있어서 5월 11일이 아닌 5월 10일로 또 임정묵 목사를 박정묵 목사로 오기하였습니다만 대외적으로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창립은 5월 11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엄밀하게 교회 설립에 대한 법적으로 따지자면 1953년 5월 11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첫 예배의 감격과 기억을 더 소중히 여겨서 1953년 2월 23일을 창립 기념일로 간직하고 지킵니다. 일대 임정묵 목사님이 부임하신 이후 우리 춘천 성광교회는 제일 먼저 교회당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1953년 늦봄 요선동 118번지 언덕 옛 성광교회 터로 이거를 하였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오늘날 오래되신 교인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 우리 교회가 첫 천막을 쳤던 장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처음 있었던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하나하나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지금 없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교인들 아십시오. 성광교인이라면 아셔야지요. 우리가 성광인으로서 어디에서 처음 모여 예배를 드렸는지, 어디에 처음 교회당을 짓고 예배를 드렸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으로 이거하여서 자리를 확보한 곳이 지금의 도청 아래 소양성결교회 있죠. 소양성결교회와 이 요선동 이 편안세상 아파트 경계쯤 되어지는 그곳, 거기에 요선동 이 편안세상 아파트의 도로, 주차장 도로가 그 어느 쯤입니다. 대지 78평을 5년간 임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언덕을 깎아서 부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판자로 얼기설기 건물을 세워 나갔습니다. 건축 자재는 성광교회 성가대가 미군 부대에 가서 이 성가를 부른 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미군 군목 목사님과 어떤 교류가 있었고, 그래서 이 미군 목사님의 지원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판자들, 건축 자재들 미군 부대로부터 사실은 공수를 받았습니다. 여러 교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눈물겨웠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군인들의 도움도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제가 저희 교회에서 5년간 부목사를 하고 난 이후 부산에 있는 고향교회 모교회에 가서 9년간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다시금 담임 목사로 오지 않았습니까?
부산에 돌아갔을 때 그 당시에 관리집사님으로 계셨던 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춘천에 있다가 왔다고 그러니까 어디에 있었느냐, 춘천 성광교회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가 군인 시절에 춘천 성광교회 그 요선동에 있지 않냐고. 그렇다고 군인 시절에 건축하는 거 자기가 지게 쥐고 짊어지면서 나무 나르고 그리고는 시멘트 바르고 뭐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군복무 시절이 맞지가 않아요. 그분은 전쟁 끝나고 난 이후 군복무를 했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는 1953년에 요선동에 판자교회를 세웠는데, 그런데 그분은 아니라고 군복무 지나고 6.25 전쟁이 지나고 난 다음에 54, 5년 경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여간 사진도 보여주는데 지게를 짊어지고 그리고는 성광교회는 맞아요. 그 사진을 보여주기에 지금 참 후회가 되는데 그 사진을 받아왔어야 되는 건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지나고 나서 늘 후회를 하죠. 그 사진 그거 하나 받아왔었어야 되는데 참. 하여간 그렇게 건축이 되었다는 거예요. 군인들 도움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수수께끼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 53년 늦봄에 미군 군목 목사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판자교회 건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 내부는 판자 사이에 벌어진 틈을 메우기 위하여서 미군들이 버린 이 소위 그 레이션 상자 있죠, 그죠? 그런 것들 다 바르고 그리고는 커피 상자 등등등 종이 상자들로 도배하듯이 붙였다고 합니다. 바닥은 가마니를 깔았다가 나중에는 금방 상자로 바꾸어 깔고 사과 상자, 과일 상자 등등 이런 것들 책상 글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1953년 겨울을 판자로 지은 이 교회에서 맞이하며 우리 춘천 성광교회의 제1기인 요선동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축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답게 꾸미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손길이 가야 했습니다. 당시 교회 이 창립 멤버 중 한 분이었던 권희수, 이분이 참 교회 이 우리 요선동 1기 시절에 많은 역할을 했던 또 다른 한 분입니다. 교회 설립이 오길훈 집사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 건물이 세워지고 하는데 이 권희수라고 하는 분, 이분의 도움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이분이 미군 부대에서 통역을 하고 계시던 분이셨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 창립되어질 때 창립 멤버들, 그 모든 멤버들은 전부 다 북한에서 피난 오신 분입니다. 딱 한 분, 남한 출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 권희수 통역 분이십니다. 이분은 고향이 경남인 분이에요. 경남인데 미군 부대 통역으로서 춘천까지 오게 되었고, 그리고는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창립 예배 가운데 있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분이 이 참 미군 부대로부터 많은 도움을 얻는 소위 연결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한 그런 분이 되기도 하셨습니다. 이 통역인 이 권희수, 이분 통계로 미군 부대 군종실로부터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또 총회 교회 건축비 보조를 청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전쟁 직후의 어려운 경제 형편, 특별히 그 피난민들의 힘든 살림살이 속에서 교인들만의 힘으로 예배당을 건축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총회가 도와주는 부분도 있었고, 한국에 있는 그 당시 선교회들 있었죠. 특별히 미군 선교사회, 또 무엇보다도 이 가운데 특히 미군 부대, 그리고 또 군인들, 군목의 도움이 꽤 컸습니다. 이런 지원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건물 내외 벽을 시멘트로 바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마루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교회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 기구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956년에 이르러서야 사진에 보이는 저러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판자로 만든 그 교회 안팎에 이것저것 더 덧붙이고 시멘트까지 더 갖다 바르고 그렇게 해서 갖추어진 교회가 드디어 1956년에 모양새를 갖춘 사진에 있는 저 교회입니다. 이러니까 제가 부산에서 만났던 관리 집사님의 말씀하고 아귀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전쟁 이후에 군복무를 했다고. 그렇구나. 그런데 어떻게 지게를 쥐고 이 춘천 성광교회 건축하는 그런 어떤 사진을 찍게 되었는지 이게 물음표였는데 이 사실을 보니까 56년에서야 시멘트를 바른 첫 번째 교회 건물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을 보니까 그 집사님 말씀하고 아구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했던 대지, 그 대지를 완전히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본격적인 교회로서의 기능 그리고 또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생길 때 특별히 전쟁 이후에 이 한국에 여러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때 전쟁 직후에 생겼던 교회가 한국 교회사에 의하게 되면 건 한 2,0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1,200개 정도가 장로교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은 미군 부대의 도움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사실 전후. 그리고 군인들의 도움이 사실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회, 이 땅에 있는 그 선교사회의 도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천막에서부터 시작해서 판자 그리고 또한 건물을 이렇게 지어 나가는 그런 어떤 여러 도움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바로 그 가운데서 생기게 되어졌고 설립이 되어졌고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는 사실은 군인들에게 참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군인들이 품을 팔아서 그래서 물론 우리 초대 교인들도 품을 팔아서 벽돌을 짓고 못질을 하고 목수질을 하고 했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사에 우리 춘천 성광교회사에 기록되지 않은 군인들의 도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미군 부대의 도움이 있었어요. 혹시 우리 오래된 교인들 기억하십니까? 운교동 성전 때 교육관 2층에 여러분 이 올겐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풍금이죠. 풍금.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그 풍금이 어떻게 생긴 풍금인지 아는 분이 없더라고요. 아니 저는 저희 교회 1997년에 처음 왔어요. 1997년에. 근데 1997년에 처음 온 사람보다 더 모르시면 어떡하나요? 미군 부대 그 시절에 여러분 한 번만 성가대가 가서 크리스마스 이브 공연하고 그러고 했겠습니까? 아니요. 지속적으로 그런 교류가 있었죠. 우리 교회 일대 목사님 임정국 목사님 아드님 중에서 임신영 목사님 계시죠. 임신영 목사님 성가대로 중학생 역시 성탄절 성가대가 미군 부대 가서 이 성탄절 발표회를 하고 이 성가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많은 은혜를 받은 거죠. 미군 목사님이 또 물어보시더래요. 뭐가 필요한 게 있나? 그런데 어린 그 임신영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 당시에 반주할 수 있는 악기가 없었대요. 우리 풍금이 필요하다.
올겐이 필요하다. 그것 좀 주십시오. 그 당시에 풍금 굉장히 비쌌대요. 그 당시에 굉장히 비쌌대요. 예. 요즘은 뭐 저기 올겐 풍금 뭐 저기 그런 것 얼마 안 하잖아요. 뭐 그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 고민해보자. 기도하자. 그런데 그러고 난 이후에 얼마 있다가 풍금이 배달이 되어져 와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저에게 다시 와서 그 풍금을 찾았는데 어디 간지 사라지고 없어요. 예, 어디 간지. 모르니까 그렇겠죠. 모르니까. 그냥 된 것 아닙니다. 거저 된 것 아닙니다. 미군 부대의 도움이 많이 있었고, 특별히 군인들의 도움이 많이 있었고,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태생적으로 군부대에 대한 빚을 지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창립 그 멤버들, 주요 멤버들 한 분 빼고 전원이 북한에서 피난 오신 분이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북한 선교에 대한 빚을 태생적으로 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선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땅의 선교사회에서 선교사들의 도움을 이리저리 받아서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선교에 대한 빚을 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는 세계 여러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겁니다. 태생적으로 우리 교회가 요순동에 일기 처음 세워질 때 배경 자체가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부흥에 대한 단상을 제공합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 다메섹에서 복음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위험까지 겪게 되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교회의 부흥은 단순히 덧셈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곱셈으로 성장합니다. 3에다가 3을 더하면 6입니다. 그러나 3에다 3을 곱하면 9가 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곱셈의 부흥이었습니다. 곱셈의 성장이 곧 성령 강림의 부흥을 비율입니다. 부흥 비율은 곱셈으로 나타나더라. 이러한 교회 성장에는 다음에 4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평화입니다. 교회가 성장하여서 재구실을 하려면 교회 안에 평화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앞부분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정말 평안해서 평안할까요? 바울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없었을까요? 제자들을 잡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유대주의자들은 여전히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띠를 가지고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한 어디까지나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모든 빈정됨, 모든 복수심, 모든 분노와 불평, 그리고 폭언을 모든 원한과 함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버려야 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 친절하고 다정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며 위대한 화해자이신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둘째, 든든히 세움입니다. 본문 31절 중반부입니다.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부흥하려면 여러 가지 면에서 계몽되고 여러 특성을 함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굳게 세워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는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기초 위에서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셋째는 주님을 경외함입니다. 본문 31절 후반절입니다. 주를 경외함과. 교회가 부흥하려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생길을 걸어야 합니다. 여기서 걷는다라고 하는 뜻은 날마다 어쩌면 단조로운 판에 박힌 듯한 그러한 일상, 그러나 그것을 끊임없이 뚜벅뚜벅 걸어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삶은 지극히 평범하고 또 어쩌면 무한한 반복처럼, 그래서 재미없는 것들로 가득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삶은 항상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창에 찔리신 주님의 비통한 마음에 대한 경외, 그 경외함으로 다스려집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창에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우러러 보는 그 경외함은 오늘 우리 일상이 지루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그 일상이 너무나 익숙해서 눈 감아도 그냥 막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창에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눈에 떡하니 보이면 정신이 번뜩 들 것입니다. 정신이 차려질 것입니다. 그 지루한 하루하루의 일상이 결코 지루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경외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주님을 경외함, 이 경외함이 없고서는 교회의 부흥은 없습니다. 넷째는 성령님의 위로함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위로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는 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원, 성령님이 후원해 주신다. 교회의 부흥은 성령님의 후원이 없고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위로, 성령님의 후원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들이 위로와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대변자이시고 교사이며 인도자이십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성령님의 빛과 도우시는 환경 속에 거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힘만으로는 세울 수는 안 됩니다. 사람의 힘만으로 세운 교회는 사실은 제대로 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세워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무관심과 침체의 분위기를 깨뜨리시는 그곳에는 교회의 부흥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춘천 성광교회가 교회된 것은 결코 그냥 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많은 돕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위대한 신앙 선배 초대 성도들의 결단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창립 71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 춘천 성광교회는 위대한 화해자이신 주님을 본받아 평강을 지키는 교회가 되십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기초 위에서 든든히 서가는 성광, 성장, 성숙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주님, 성령님의 위로가 가득한 춘천 성광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71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우리 춘천 성광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경륜이 있으며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해 명하시는 위대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 순종하고 위대한 사명,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러므로 제자 삼는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춘천성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주님의 평강이,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성광 가족들이 오직 십자가에 달신 주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도 뚜벅뚜벅 용감히 걸어 나아가는 우리 성광 가족들,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위로가 가득한 우리 춘천 성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